오늘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 169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절로 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두시고 자기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이 자기 사람이라고 하면 이 제자들과 또 둘러선 무리와 그리고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행하셨던 마지막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십자가가 이렇게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대개 위기가 다가오게 되면 그 위기를 겪는 그 사람은 그 위기에 대한 이 자기 자신의 혹 당할 어려움이나 겪게 될 고통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앞두고 십자가에 이러한 때가 다가오실 그때에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도리어 제자들과 그리고 수없이 많은 양떼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가지셨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그곳에서 이 땅에 있는 이 제자들 또 그들을 향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축복하실 그러한 일이 진행될 일이지만 그는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있는 동안 주님은 이 자신이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하신 것을 어떻게 나타내셨는가 하는 이것이 오늘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주님 마지막 때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는데 그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했을 때 주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발을 씻기심으로써 주님 마음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을 향한 이 사랑의 이러한 이 표현이 제자들이 발을 씻기는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님이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신 다음 대야에 물을 뜨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이러한 발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씻기시는 이러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이건 종들이 하는 일입니다. 선생이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그것은 맞지가 않죠. 어쩌면 이 천한 이 종이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이러한 이 노예가 하는 이러한 모습을 주님이 본받아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데 모양을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이 대야에 물을 떠서 무릎을 꿇고 앉으시고 제자들은 의자에 앉으시면 안 되지, 앉아서 발을 내밀어서 씻기는 이러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 뭔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좀 바란스가 안 맞죠.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부분을 제자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주님 자신의 이러한 이 뜻을 그렇게 가지셨고 그것을 실행하셨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야 내가 이렇게 너희들 발을 씻긴다. 뭐 선생이 되면 이 정도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는 자기 과시적인 그러한 발을 씻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이건 발을 씻는 모습은 주님 마음에 가지셨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의 마음의 표현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러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 깨닫고 마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사랑은 반드시 섬김을 동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한다 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 섬김이 함께 해야 된다는, 이건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우리에게 깊이 새겨지기를 원하셨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건 예사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다 아시는 분이죠.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다 아시는 분인데, 우리가 만약에 신앙 밖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러한 이 사랑을 보면 대개 자기 만족과 또 자기 충족을 위한 그러한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가 생활의 이러한 길을 계속 걷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도 이 자기 만족적인 이러한, 그래서 우리가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했던 또 나타내시고자 했던 이러한 사랑이 아니고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적인 이러한 이 사랑, 이런 것이 많이 있게 되죠. 주님은 이 제자들의 이러한 발을 씻기시는데, 주님은 조금, 이 제자들과 조금 후에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왜 힘들어지느냐 하면, 물론 이제 가룟 유다는 이 세족식을 하기 전에 먼저 떠났죠. 그럼 남아있는 11 제자들조차도 이 베드로는 좀 있으면 자기를 부인할 때 저주하여 맹시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부인해버리죠. 그리고 나머지 10 제자들도 주님이 잡히시던 그날에 모두 버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걸 주님이 알고 계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죠. 사람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함께 믿고 갔는데 그 중요한 시기에 그렇게 해버리면 이 관계가 굉장히 깨어져 버리죠. 그리고 그 관계는 이전과 같은 관계로 돌아가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사랑과 굉장히 다른 그러한 사랑이죠. 똑같이 이러한 이 배신을 우리가 경험했다고 했을 때 주님은 그 배신할 줄 알고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주님 이미 그걸 다 받으신 거죠. 그런데 사람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함께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이전과 같이 돌아간다 하는 이건 굉장히 힘들죠. 우리가 살면서 크게 이 관계에 있어서 상처를 받거나 또 배신을 당하거나 또는 그럴 수 없는 어떤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면 그 관계가 굉장히 서먹해지죠. 그리고 그 이후에 그 관계가 그 이전같이 이렇게 돌아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인간 세계에서. 그냥 악수하고 웃고는 지내지만 그 마음이 그렇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후에 이게 100% 회복이 되죠. 그러면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는데 예수님은 그와 같이 회복이 되고 또 예수님과 관계없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회복이 되지 않는, 어쩌면 이 얇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얇은 종이 한 장과 같은 그 사이에 무엇이 있느냐 하면 자기 만족과 자기 충족적인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는 한 이 관계는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러한 이 관계의 회복은 이 그리스도 안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이 그리스도 안이 아닌 그 밖에서는 어떠한 형태로든 우리의 이러한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발을 씻기셨던 이러한 모습을 보면 똑같은 그러한 일을 우리가 당한다 했을 때 그것의 이러한 이 차이는
자기 중심적인, 자기 만족적인 이것 하나, 이것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이 땅에 있는 동안 그 맺힌 것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세 많이 드신 분들 이야기하면 옛날에 당했던 어려움 이야기하면서 지금도 그 괘씸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그 사람 지금 보지 않고 가까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격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힘들어하고 그 다시 어떤 이전에 그 일이 일어나기 이전의 상태로 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하는 이것을 우리 연세 드신 노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러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렇지가 않으셨던 그러한 분이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같이 이렇게 산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차이를 하지만 그 사이에 주님과 같이 그렇게 반응하면서 인간관계를 그렇게 만들어 간다는 이건 말처럼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그런 게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는 일평생 주님의 어떤 삶을 그 사랑을 받고 그 삶을 흉내내다가 그게 끝나는 겁니다. 그 제대로 어떻게 해본다는 이게 그만큼 쉽지가 않는 거죠. 그 옛날에는 초등학교 앞이나 이렇게 가면 병아리 팔죠. 그때 한 마리 100원씩 해서 이렇게 팔거나 이렇게 했습니다. 10원씩 할 때도 있었고. 그러면 5마리 정도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3마리 내지 4마리는 죽고 1마리 내지 2마리 사는데 이게 보면 노란 병아리인데 참 이쁘죠. 근데 날개도 약간 그렇게 붙어 있어요. 근데 자기도 날개가 붙었다고 그걸 이 날개짓 한다고 파닥파닥 하는데 전혀 날지도 못하고 자기도 뛰면서 날개를 파닥거리는데 그 모양이 참 가관입니다. 전혀 날지 못하는 그러한 이 몸짓을 보면 마치 우리의 이러한 이 신앙이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렇게 가야 된다고 우리 노란 자그마한 이 날개를 파닥거리는데 전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병아리가 좀 크게 되면 어느새 우리가 이 닭을 위로 던지면 떨어질 때 그 큰 날개를 휘저으면서 사뿐하게 다치지 않고 이렇게 착지를 하게 되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이 이렇게 성장하면 그 작은 날개였던 그거에 이제 제법 커서 모양을 갖추듯이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이러한 이 신앙이 그렇게 녹록하게 쉽게 그렇게 되지 않는 그런 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병아리를 보고 야, 너 날개에 딸렸다는 놈이 그 제대로 하면 날지 그 바닥거리다가 모양 안 나게 그게 뭔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병아리가 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향해서 어떻게 그렇게밖에 못 사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 힘이 없어. 아직 날개가 병아리 날개라. 아무리 휘저져 대고 폼을 잡아도 제법 하는 것 같은데 전혀 뜨지를 않아요. 그냥 발작 했는데 그게 뭐 걷는 거나 그 수준이 똑같죠. 너 그렇게 살 수밖에 없냐? 너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 생명을 가졌는데 너 이렇게 살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이신데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상대를 향해서 그렇게 하는 그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안 되는 때가 있죠. 그때 그렇게 말했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될 그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분들에서 기도하고 격려하고 또 주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러한 것에 대해서 길을 안내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는 있지만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러한 분들을 향해서 강하게 어떤 책망의 이러한 말은 그 일이 그렇게 쉽지 않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러한 말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르죠.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완벽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것을 기대하고 그와 같은 삶을 격려하시는 그러한 분이시죠. 신앙을 많이 떠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 만족과 자기 욕구가 많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이러한 이 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면 그 깨어진 이러한 관계는 거의 미움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평생에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잠재적으로 잠재하고 있고, 그건 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깨닫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는 풀 수 없는 게 인간의 그러한 연약입니다. 부부싸움 해보셨죠? 우리 형제님들은 많이 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10년 전에 내가 차를 타고 가다가 우측으로 깜빡이를 넣고 끌 때 내가 이 한마디 했는데 당신이 내게 이렇게 모욕했지 않느냐? 그 10년 전에 우리 형제님들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모조리 다 외워가지고 한번 시작하면 한 30분간 교훈의 말씀이가 아니고 거의 책망에 가까운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이러한 부분은 우리의 이러한 이 생애에 넘치도록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 마음 가운데 아직까지 이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에 대한 이런 것이 주님 안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그와 같은 말들을 수없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그러한 것이 다시 재발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미움도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나는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가 살고 있고 믿음을 가진 지금도 그와 같은 데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많이 사랑하면 주님도 그 사랑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죠. 그러다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이 삶으로도 주님을 떠나게 되죠. 그때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를 거절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은 우리를 택하실 때 택하시고 난 이후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시고 구원시키신 이후에 주님 후회하심이 없으시죠.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배신한다는 건 특별히 주님 당신이 누굽니까 모르겠습니다 이런 배신이 아니고, 주님 의뢰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대신에 자기 욕망을 따라가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이런 게 거의 배신의 수준이죠. 그렇게 가게 될 그때도 주님은 내가 그 마음을 가진 그 순간에 주님과의 결별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주님을 떠나본 사람들이죠. 그런데 주님은 우리와 결별한 그 자리에 그냥 서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욕망대로 살다가 삶이 많이 망가지고 나면 이 인생이 아니구나 하고 다시 돌아가면 그 자리에 주님이 그대로 거기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런 분이시죠. 주님은 마지막 시기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마지막 시점이 이제 다가온 겁니다. 곧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인데, 그때 주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 마음으로 사랑한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낼 때 발을 씻기심으로 나타내셨는데 그걸 이 섬김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주님이 그 발을 씻기실 때 주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이 발을 씻겨 놓으면 이 발 가지고 도망갈 사람들이니까. 그걸 주님이 아시고도 그 발을 씻기시는 분이 이 주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이 섬김이죠. 그래서 이런 섬김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섬김과는 거의 차원을 달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고 주님을 의뢰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이 섬김은 그냥 이 그림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어떤 왕이 신하에게 뭔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듯이 또는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던져주듯이 하는 이러한 섬김이 아니고 주님이 무릎을 꿇고 제자들을 발을 씻기시는, 그야말로 자기를 낮추시는 그와 같은 이 자세로 주님은 이 섬김을 실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섬김을 받은 이러한 이 사람들 가운데 이 가룟 유다가
발 씻기는 이것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만찬상에는 함께 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기를 떠날 제자들도 다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세 번이나 부인할 베드로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이건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거듭난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이 세족식을 통해서 이건 운변적으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우리 주님을 보면서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했다고 하는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있을 때 우리 이와 같은 섬김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하는 이 고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법을 못 지켰어도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일을 못 이루었어도 아니고 우리 마음에 주님 이 땅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셨던 그 사랑 없음이 인생의 가장 큰 고통입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일을 이루어 달라라고 기도하는 그 저변에 깔려있던 가장 강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 사랑을 구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사랑이 있게 되면 오늘날 우리도 많은 이러한 어려움이나 위험이나 또 고통이나 고난이 예상될 때에 우리 자신을 향한 근심이나 연민 이런 것들이 있게 되죠.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러한 욕심을 이루는 그 일에 굉장히 몰두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바쁘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섬겨야 될 그 섬김을 외면하는, 그리고 그것이 합당하다고 하는 자기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데까지 이미 가버린 굉장히 타락한 상태로 우리의 삶이 흘러가 버린 거죠.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이러한 일에 매여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섬김을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이 자기를 배신할 사람들의 그 발을 끝까지 사랑으로 섬기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했던 건 뭐냐면 이와 같은 이 종말론적인 신앙입니다. 내일 주님이 오기 때문에 다 집어치우는 게 아니고 이제 내가 곧 주님 나라에 가게 될 건데 내가 그 가기 전에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 땅에 있는 이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을 주님으로부터 힘입어 받은 다음 주님과 같이 무릎을 꿇고 내가 이 사람들의 발을 씻겨가는 이것이 내 인생에 해야 될 이 마지막 시점에 나의 이러한 이 삶의 태도이자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죠. 이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이렇게 발을 내놓은 겁니다. 씻으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는 거죠. 굉장히 황송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거꾸로 됐다는 이게 얼마나 이거 황송하고 이게 발을 내놓긴 했는데 이게 굉장히 좀 힘들죠. 우리 성도들 사이에도 우리가 뭐 여기 의자 앉혀놓고 발을 씻겨주면 굉장히 좀 그렇죠.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하물며 우리끼리 해도 부담스러운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길 때 얼마나 황송하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이 황송하긴 했는데 그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그 행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발을 씻기심에 대한 이해가 없는,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이제 내가 너희들을 발을 씻겼다. 그 내가 너희들이 발을 씻긴 이것을 이제 분명하게 보았으니까 너희들은 앞으로 내가 너에게 베푼 이와 같은 이 섬김과 같이 너희들도 내게 이와 같은 섬김으로 나를 섬기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이게. 주님이 그런 메시지를 한 게 아니죠. 그럼 어떤 걸 가르쳐 주고 싶었느냐 하면 주님 입장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다. 그래서 이 사랑 이것은
이 세상에 나타날 때는 섬김을 동반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종과 같이 노예와 같이 천한 사람같이 대야에 이렇게 물을 떠놓고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 내가 얼마 후에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고 성천에서 올라갈 것인데 거기 가게 되면 성령 보혜사를 내가 너희에게 보내줄 거다. 그러면 성령을 힘입어서 너희들 마음 가운데 내가 가졌던 이 사랑을 가지게 되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이와 같이 발을 씻기듯이 천한 사람이 되어서 노예와 같이 종의 입장에서 위에서 뭐 던져주듯이 은혜를 베푸는 것 말고 종과 같이 그들을 섬기는 이와 같은 섬김이 너희들에게 요구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 주님은 이러한 사랑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은 우리에게 분에 넘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이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무릎을 꿇는 이와 같은 정신으로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 정신으로 이 땅에 이러한 이 삶을 살기를 기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그래서 복음이 전해지든 어느 곳이든 이 복음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정신으로 노예 같은 이 천한 사람 같은 종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이 사랑한 사람들의 발을 씻기는 이와 같은 섬김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이 노예처럼 살다가 죽었는가? 그들이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이러한 아픔과 고통을 돌아보지 않고 형제들의 안위와 이 복음의 확장과 그리고 제 가운데 고통하는 다른 사람들과 그리고 제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형벌 받을 그들의 미래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잊어버리고 주님의 사랑으로 사람을 섬겼던 사람, 자기들이 이러한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섬겼던 이러한 사람들.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이 삶도 보면 종처럼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 버섬처럼 그렇게 형제들의 이러한 이 종이 되어서 이렇게 발을 씻기려고 하는 이와 같은 사람. 우리가 말과 혀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경비가 별로 안 듭니다. 경비 안 들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한마디 말 잘하면 천장 빚을 갚는다면서요. 그건 그거 쓰는 게 아니고, 별로 경비가 안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이러한 이 몸과 이 삶으로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이 땅에 나타내기 위해서는 그건 우리의 피를 요구하고 또 우리 생명을 요구하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그와 같은 이 삶이죠. 근데 어떤 사람이 이와 같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는 거죠. 주님이 각자 자기의 짐을 지고 또 서로 짐을 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이러한 섬김의 짐을 누가 지고 갑니까? 짐지기 싫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충족적인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속적으로 짐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짐을 질 때 좀 알아주는 그 자리를 기대하죠. 그러나 내가 지는 이 짐이 누가 알까 싶어서 부담스러운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칭찬을 받는다는 게 또 그렇게 참 어떤 이야기를 듣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주님의 이러한 마음을, 주님의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그와 같은 맛을 본 사람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우리들 가운데 누가 이와 같은 짐을 지고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이러한 삶과 같이 우리의 삶에서 섬김으로 나아가느냐? 제자들은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자기 발을 씻기고 그 발에 있는 오물을 수건으로 닦는 이와 같은 것을 보면서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황공하겠습니까? 그러나 그와 같이 예수님이 제자들을 발을 씻긴 이것도 굉장히 참 제자들이 볼 때 참 받기가 황송스러운 일이지만 제자들의 발을 씻긴 이 세족식과 비교할 수 없는 큰 섬김이 잠시 후에 지게 되는 그 십자가죠. 그래서 주님의 이러한 이 세족식은 그 십자가에 비하면 그 뭐 맛보기에 불과한 겁니다. 그 맛보기 또 아주 조금이죠. 그 주님은 이것을 우리의 이러한 이 삶에 이렇게 보이셨는데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는 그냥 종된 모습입니다. 그러나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죄수의 몸이 되죠. 발을 씻길 때는 노예에 불과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간이고 희생된 어린 양이죠. 그와 같이 이 발 씻기는 것과 십자가에 달리는 이 격차라는 게 굉장히 큰 겁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발을 내놓고 씻는 그것 앞에 그리 황송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일이 그 마음에 이렇게 전달되는 이건 황송한 정도가 아니고 이거는 조금 견디기가 힘들죠. 맹단히 황송하면 발을 한번 내놓는데 이건 그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죠. 그 지금 우리가 받은 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석임에게서 우리 발을 씻기면 우리 서로 발 안 내놓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가위바위보 해가 제일 진 사람부터 발 좀 내놔라고. 그 먼저 내놓기 얼마나 민망합니까? 주님 발 내놔라면 내 발 씻으세요. 이렇게 배짱 좋게 내놓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굉장히 불편하죠. 그것만 해도 그랬는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십자가에 이러한 죄 씻음을 받은 이건 굉장한 겁니다. 근데 왜 그것에 대한 감동이 우리에게 그렇게 약하냐는 거죠. 그렇게 약한 거라. 너무 약해가지고 그렇게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영혼 전체를 덮고 또 남습니다. 우리 그게 완전히 잠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그 이상을 뭐 한다고 해도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이 일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은 하나님이시다. 나 그냥 좀 도구로 사용됐다고는 할까? 나 아닙니다. 이 정도 그건 기본이죠. 뭐 시켰어가 아니고 이건 외워야 되는 사람이죠. 이런 또 멘트는. 근데 그 사랑을 맛보고 좀 해보면 이건 속에서 알아요.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러한 은혜가 넘치도록 우리에게 더해졌을 때 우리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이미 예고된 것이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런 말씀을 하잖아요. 그 인자에 온 것은 섬기려 하고 그 섬김은 뭘 전제했느냐면 사랑과 함께 사랑이 동반된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섬김이냐면 발 씻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 목숨을 주는 것 이걸 겨냥한 섬김이죠. 그래서 그 신약에 요한 1서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이와 같은 사랑을 주님께로 받았으니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이야기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 요한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줬다.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뭐 가능하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매우 마땅하다. 왜 마땅하다고 했느냐면 이 사도 요한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넘치도록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볍게 나온 그러한 이야기죠. 그 뭐 고민할 필요도 없이 예수님은 정말 이 노골적인 이러한 이 섬김은 뭐 제자들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병자들을 고치고 죽은다도 살리시고 많은 이러한 이 섬김을 하셨지만 정말 발을 씻긴 이건 노골적인 종된 이러한 섬김이죠. 노골적인 종된 이러한 이 섬김은 그것을 섬기면서 주님이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쟤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곧 이들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림으로 내 피로 이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마음에 이 각오를 한번 새롭게 하는 그러한 이 순간이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상전처럼 앉아서 예수님께 발을 내놓는 이 제자들의 마음과 그리고 만왕의 왕이시면서도 무릎을 꿇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이 주님의 이러한 이 마음 사이에는 굉장히 날카로운 그러한 이 대조를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충동적이죠. 제자들은 자기 만족적입니다. 자기 욕망에 충실했고 자기 것이 잃게 되거나 손해를 보거나 침해를 당하게 되면 견디지 못하는 게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좋다고 따르다가 예수님 잡혀가시는 그 밤에 불리해지니까 완전히 외면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제자들이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그 벌써 이 다른 어떤 이 동기를 가지신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 오늘 이 하루를 사는데 내 마음에 정말 종이 되고자 하는 그리고 섬기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이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지금 남아있느냐는 거죠. 아직도 미움 가운데 허덕거리고 아직도 우리의 꼬인 마음이 풀지를 못하고 그런 가운데 이 섬김이라는 것은 굉장히 멀리 있고 그리고 조그마한 이러한 섬김에 있어 조금 드렸던 이러한 부분이 그렇게 커 보이고 자기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모든 걸 쓰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이 마음 이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런 마음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러한 이 종된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얼마나 남아있느냐. 우리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가치를 재기도 하고 또 사랑을 베풀지 못할 때는 베풀지 못하는 합당한 이유를 대는 아주 영악하기 이를 데 없는 그와 같은 이 자신의 이러한 모습과 자기를 조금 후에 떠날 것과 배신할 것과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그 발을 그 넘치는 사랑으로 씻기셨던 이러한 주님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대조가 되느냐는 겁니다. 이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마음을 발을 씻기시는 주님 앞에 나아가서 내 마음과 비교해 보는 거죠.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성도로서 오늘 석임의 교회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런 존재가 되어서 여기 앉아 계십니까? 우리가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어떤 몇 마디 말씀이라도 이렇게 붙들고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주님을 섬겨가고 있는 이것이 내가 잘나서 그렇게 지금 앉아서 이렇게 이 정도라도 유지하느냐,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그래도 이만하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렇기 때문에, 나 좀 괜찮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그래도 주님 떠나지 않고 예배라도 드린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큰 착오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의 그나마 이렇게 섬기는 것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무수한 이러한 기도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따라서 우리를 섬긴 그 섬김 때문에 우리가 그나마 지금 여기 앉아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내 이러한 이 실족함을 보면서 그것이 마치 자기가 실족하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염려하고 또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이 섬김을 이렇게 진행시켜 왔던 것 때문에 그나마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서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 성도들이, 앞서간 이러한 성도들이 피 흘리고 순교하면서 그 생명의 이러한 복음을 유지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준 그 섬김 때문에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이 주변의 이러한 사람들 때문에 오늘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나 때문에 그렇게 섬긴 사람이 아닙니다. 나 때문에 나를 섬긴 사람이 아니고, 나를 섬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제자들을 발을 씻기셨던 그 마음에 가졌던 그 사랑이 그분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나 때문이 아닌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섬기셔서 우리가 이 자리에 그나마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다는 것이죠. 주님이 가룟 유다조차 사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떡을 찍어서 그에게 주기까지 하면서, 그리고 주님이 염려해서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으면 좋을 뻔했다 하는 건 주님이 네가 정말 돌이켜서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그러한 마음의 표현이죠. 주님이 이 성찬 때까지 그렇게 사랑하셨고 끝까지 그를 사랑했지만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고 수없이 많이 주어진 이러한 기회가 있었지만 이 사랑으로 돌아오지 않았던, 그리고 그 좋은 기회를 다 잃어버렸던,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가룟 유다, 하나님을, 예수님을 팔아버린 배신한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억에 남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러나 우리의 이러한 이 섬김은 참 비교하면 참 섬긴다고 하는 이게 마치 왕이 신하에게 땅을 던져주듯이 높은 위치에서 즉선하듯이 사랑을 베푼 적이 우리가 얼마나 많느냐. 이런 형태의 이건 주님이 이야기한 그러한 이 섬김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선을 행하되 조심 없이 말며, 이 섬긴다는 건 굉장히 힘든 겁니다. 섬김을 받는 게 힘든 것 같죠? 섬기는 게 훨씬 힘듭니다. 섬김을 받는, 그냥 받으면 되잖아요. 황송하지만 그럼 끝나는 거라. 근데 섬기면서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섬긴다는 게 쉬운 게 절대 쉬운 게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려고 한 분들은 그걸 알죠.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러한 섬김의 자리에서 떠납니다. 힘들기 때문에. 달리 힘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마음이 그와 같은 사랑의 마음으로 유지하고 그것을 지속시키고 그 마음을 강화시키는 데 거의 실패하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러한 섬김이 너무나 미미한 그러한 상태로 가버립니다.
그런 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이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아무리 먹어도 배가 고프고 아무리 마셔도 갈증을 다 이렇게 해소를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러한 이 사랑은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거죠. 그것을 퍼내면 더 물이 생기는 거예요. 우물을 사용하신 분은 알지만 그 우물을 오래 안 쓰면 그게 막혀버려요. 그 물이 맑은 물이 계속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퍼줘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리 사랑을 많이 받아도 자기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 사람보다 훨씬 불행합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누구냐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내가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불행이라고 생각하는 이건 그리스도 안에서 옳지 않는 태도고 그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지 못해서 불행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이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불행이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많이 이렇게 받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뭘 만드시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사랑을 받으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게 생긴 겁니다. 내가 빚을 넘어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빚을 생각하면서 이거 갚을 수 없는 빚이다 하는 이게 감각적으로 오게 됩니다. 이걸 내가 못 갚는 거라. 왜 못 갚느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두 번째, 받은 사랑이 그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따라서 주님이 내게 기대하시고 또 바라시는 그 사랑으로 섬기는 이게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을, 그 사랑의 빚을 우리가 영원토록 갚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빚진 마음이 있죠. 그 사도 바울이 내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내가 빚진 자로 무슨 돈을 빌렸습니까? 아무 빌린 게 없지. 그러나 그가 빚졌다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빚이 너무 큰 거라. 이 빚을 갚는 건 이 사람들 앞에 자기가 받은 이 사랑으로 그들을 섬겨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사도 바울이 어디 안 됐습니까? 자기 생명을 드리기까지. 언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을 돌아봤습니까? 단지 그가 받던 것은 영원히 멸망해가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또 이 연약한 이러한 교회들을 위해서 그 생애를 다 바쳤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빚을 갚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빚진 이런 정신이 있느냐는 거죠. 그게 매우 약하다는 겁니다. 그거 멀리 하게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큰 것이 그렇게 크게 안 여겨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혀 빚진 것 없이 교회 오면서 내가 하나님 그러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내 이렇게 기도 이렇게 안 들어주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할 겁니까? 대들듯이. 참 어처구니 없죠. 그래 해보셨잖아요. 예?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면 딱 잘못하면 내가 안 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내가 방법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 이건 그래도 생각해보면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그죠? 한심하게 이럴 데가 없는 거예요. 빚이 그렇게 큰데 뭘 그렇게 또 더 내놔라고 하는 그게 무슨 심보냐 이거죠. 그 사랑 그것만 해도 그 감당 발을 씻기는 것만 해도 황송한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은혜를 받고도 빚진 마음이 그렇게 약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다는 겁니다. 이게 참 이 인생이 주님을 믿었지만 이게 우리의 한계 같아요. 그러니 우리 성도들을 향해 기대했던 이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지겠습니까? 그렇게 투자했는데, 예? 좀 투자했는데 안 나오면 힘들잖아요. 주식 해가지고 좀 손해보신 분들 있죠? 할 때는 어떻습니까? 이게 투자하고 나면 이거 뭐 팔자가 바뀔 것 같이 내 생애가 다시 한번 이렇게 일어나고 회복될 것 같았는데 이게 막 거꾸로 가버리면 얼마나 실망이 됩니까?
하나님이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투자를 하셨는데 그걸 투자된 우리의 이러한 마음이 너무 실망스럽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려드린다 하는 이게 우리의 현재의 모습이죠.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이 교회는 우리들 가운데 천국 가면 혹시 못 갈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천국 가는데 아이고 그 형제 그 자매님 어디 갔나? 없어. 그때는 분명히 확실하게 거듭난 걸로 생각했는데 딱 가보니까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못 왔지 뭐. 왜 못 왔습니까? 그게 뭐냐면 자기를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앞에 빚진 마음도 없었고 약간의 종교적인 감사의 마음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넘침으로 그 섬김이 그 사랑을 동반한 섬김이 뭔지도 몰랐던 사람이라 같이 우리가 흉내내고 우리도 워낙 그것이 미비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우리 서로 잘 구분이 안 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이렇게 딱 그렇게 되면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구원 받든지 나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우리하고 함께 이렇게 편안하게 간다는 건 구원 받는 우리 성도의 삶이 가히 하나님 앞에 엄청난 실망을 안겨드리는 그러한 삶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또 우리 가운데 성수가 한 분이 계신가 하면 아주 미숙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신앙을 떠나는 그러한 사람도 있겠죠.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배교한 사람들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은 우리의 형제가 아닙니다.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 참 신자인지 아닌지 100% 정확하게 구분하는 건 이 땅에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참 신자로 인정하고 형제와 자매로 이렇게 받아들이지만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가 혹 참 신자가 아니다 할지라도 그가 미성숙했다 할지라도 주님이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팔을 씻겼던 그 대상, 우리가 이 땅에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은 그가 구원받지 못하고 미성숙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을 끝까지 섬겨야 될 이러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 끝까지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다가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했던 마지막 모습이 뭐냐면 땅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 넘치는 이 사랑의 표현이 섬김으로 나타났고 그 섬김은 정말 제자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종으로서 발을 씻기는 그런 섬김. 이것이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준비한 겁니다. 우리도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넘쳐야 되는 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되는 건 섬김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것을 통해서 고린도후서 13장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너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린 자다.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확신해라. 확신하고 확정해라. 그 확정과 확신은 하나님의 이러한 이 사랑을 받은 이 마음으로 그와 같은 이 섬김으로 그 사랑을 옮길 때 그때 뭐가 있느냐 하면 나를 섬기는 자는 내가 그와 함께 있는, 그래서 이건 경험한 사람들 말고는 그렇게 살아보게 될 때 그거 뭘 이야기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걸 내 스스로 확증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내가 말로 했었는데 확증할 수 있는 것. 그런 확증이 있습니까?
그걸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제가 이 성도님이 지금 구원 안 받았다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확정의 삶을 지속하는 이게 마땅히 거듭난 성도들의 삶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과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들인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수없이 많은 이러한 사람들을 섬겨왔고 이 마지막 때에는 마지막 그 시점에는 그와 같은 이 발을 씻기는 이러한 섬김으로 이렇게 나타내셨는데 그리고 이와 같은 사랑을 한 사람들은 그 사랑 때문에 사람들을 섬겨왔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를 섬긴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그런 섬김을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는 그 섬김이 없었더라면 우리 이 자리에 존재하지 못하는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무릎을 꿇었는데 무릎을 딱 꿇는 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주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만왕의 왕이신데 왕의 아들은 왕이죠. 그분이 무릎을 꿇었다 하는 이건 마치 자기가 소중한 사람이 아닌 것 같이 자기를 굉장히 하찮은 사람인 것 같이 자기가 마땅히 섬김을 받아야 될 그 제자들의 종이 되는 그와 같은 마음, 그게 무릎을 꿇었을 때 주님의 마음에 가득 찬 그러한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자의 이런 이 발을 씻길 때 주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그거 가지는 게 인생의 최고의 행복입니다. 주님이 내가 길이요 했고 진리고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고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고 싶었던 건 글자가 아니고 문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사랑이 우리 마음에 새겨진 거죠. 그래서 누구도 그를 향해서 하나님을 알라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게 그 생명을 통해서 그의 삶을 통해서 그가 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걸 우리에게 새겨주시기를 원했던 그러한 분이시죠. 우리가 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침체되고 연약에 빠지는 그러한 이유가 뭐냐? 아니,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침체되는 이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의 공급을 작게 받아서 그래요. 못 받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기 때문에 뭐 침체라 이야기할 것도 없고 거듭난 성도들이 그렇게 연약한 이유는 사랑의 공급을 작게 받아서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사랑의 공급을 받았는데 왜 그걸 유지하지 못하고 자꾸 침체에 빠지느냐? 그 사랑이 요구한 건 그 사랑은 반드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은 많이 받고 감격은 했는데 그 감격과 그 사랑으로 이러한 이 자기 사람들을 섬기는 이 분투하는 삶이 없어서 그래요. 복음 전하고 섬기고 할 때 그때 우리 영혼이 살아납니다. 근데 그거 안 하면 편할 것 같고 그 감동이 더 커질 것 같죠. 천만 그 100% 그게 이게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좀 어려워지면 좀 힘들어지면 그거 안 하고 싶죠. 그거 안 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안 됩니다. 그거 안 하면 내가 그 섬김을 안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섬김이 부담스럽다고 하는 사랑 없음에 대해서 이걸 해보게 돼요.
이것 회복되면 그 섬김은 굉장히 즐거운 거고 우리 인생이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고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이유입니다. 이 사랑은 퍼낼수록 더 많아지는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샘물을 간직한 이러한 사람이 되어서 이 황량하고 메마른 이 세상이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주님의 기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것을 볼 때마다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사랑과 함께 반드시 동반해야 될 그 섬김을 주님이 그 말씀과 연결시켜 놨죠. 그건 함께 가니까 연결시켜 놓은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럼 우리가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그 사랑하는 만큼 섬김이 뭐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우리를 속이게 되고 우리 자신도 속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섬김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건 멀리하게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십니까? 하고 묻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랑과 반드시 함께 해야 될 그 섬김의 이러한 삶을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나타낼 수 있도록 힘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또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때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김영호 형제님을 통해서 광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외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서울에서 주님을 섬기고 계시는 우리 김지현 자매님 함께 참석했습니다.